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의 몸된 교회, 동광교회를 통하여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그 소원의 약속들을 온전히 이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여름에 또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동안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1년 만에 또 뵙게 됩니다.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한국을 들어와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2000년 전에 그런 탄식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하지요. 이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 믿음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 우리 기도 마치고 나면 뭐라고 함께 고백합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아멘 할 때 이응하고 미음, 히브리어는 이 자음으로부터 구성이 되니까 에무나, 거기서 동일한 게 발견되죠. 아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무나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말로 번역이 되는데 성실함, 신실함, 진실함, 충실함.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믿음은요, 성실한 겁니다. 믿음은요, 진실한 거예요. 믿음은요, 충실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신실함이 넘쳐나고요, 성실함이 넘쳐나고요, 충실함이 넘쳐나고요, 진실함이 넘쳐납니다.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처음에 쓰여지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가장 처음으로 쓰여지는데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는 첫 민족이 나타납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에요. 대적하지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아말렉과 대적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군사들을 보내서 마주하게 하죠.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든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승기를 잡고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아론과 홀이 한쪽에서 모세의 손을 높이 같이 붙들어 올릴 때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는 이 말이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성실함, 진실함, 충실함,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들어 올린 이 손을 어떻게 해요? 내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 세상의 가치로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은 더욱 힘겨운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하여 들어올린 이 손을 절대로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의인은 바로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이 손을 내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가 살아가도록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함, 진실함, 성실함, 충실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뎌나가는 믿음의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올해 22년 차 선교사입니다. 2003년도에 파송을 받아 16년간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시진핑 정권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핍박하면서 추방을 하게 되어서 저도 2018년 12월 20일 날 중국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6일 날 지금 현재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태국으로 가서 올해 이제 6년차 선교사의 삶을 그걸 총합하면 22년차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저를 아는 친구 목사님들이나 지인들이 그러시죠. 22년 선교사의 삶을 근속 20년 해서 저희 선교 총회에서도 근속 확인서를 주게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 그래 또 10년을 버텨서 20년을 지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2년 차를 맞으면서 특별히 오늘 주신 시편 116편 이 12절의 말씀이 이 시인의 고백이면서도 저의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떠신가요? 지나오신 삶을 되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내게 참 베푸신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는 아직도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또는 탄식을 올려드리고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이라는 약속을 얻게 되지요. 이 원리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에 따른 약속을 받게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2명은 과연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지금 당장 그 말씀의 약속대로 가자, 올라가자. 그러면 우리가 능히 그 거민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2명이 보고를 하는데 반해서 나머지 10명은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가는 거민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요 그들의 밥이다. 그 정탐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던 애국으로부터 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라며 모세를 원망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처럼 은혜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 어떤 각도냐 하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말로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으로 벌로서 내리시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비극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더 큰 감사의 열매들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에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으며 살아왔는데 내게 과연 왜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그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함의 조건들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삶을 보면요,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16편 본문 속에 그는 사망의 줄 가운데도 매여 있었고요, 수월의 고통을 경험했고요,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반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셨고 구원하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음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비, 사랑, 인애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보편적인 은혜를 내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구나 다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지체들을 보게 되면 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야, 우리 저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히브리어 원어로서는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헨.
이 헨의 은혜는 개별적인 은혜예요. 독특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199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한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우려한 위기 가운데 나라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99년도 저는 신대원 2학년을 휴학하고 갓 결혼을 한 신혼의 시기였는데, 그때 아내와 함께 저 지구편 반대인 아르헨티나에 견습 선교사로 1년을 가게 됩니다. 그 해에 제가 교민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70년대, 80년대 또 서울의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세요. 꽃미남의 영화로도 나온 세시봉의 주인공입니다. 누구시죠? 윤형주 장로님. 그 윤형주 장로님이 기독교 신문의 칼럼으로 이렇게 올린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희에게 정말 이러한 삶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해 이 윤영주 장로님 가정에 미국 카네기 홀,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카네기 홀이라고 그러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 정말 인기 있는 가수들이 공연하는 그 카네기 홀에서 윤현주 장로님의 가족이 가정음악회를 열 수 있는, 그래서 장로님이 거기에 따른 당신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신문에 올리신 거죠. 20대의 청년이었던 전도사였던 제가 그거를 보고 참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 가운데, 제가 아르헨티나를 가니까 그때 증권회사가 망하고 은행이 망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온 가족이 야반 도주해서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불법으로 거주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 가정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장로님은 도대체 지금은 이해가 가요. 어떤 의미냐? 정말 그 장로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으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보일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분은, 저 가정은,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까? 이 헨의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은 또 특별한 개별적인 독특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헨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제가 22년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 삶의 터닝 포인트 같은 부르심이 있었어요.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54입니다. (98년도) 9월 26일이 저의 결혼 날짜이고요. 98년도 4월 12일이 저의 첫 결혼 날짜입니다. 이 무슨 소리야 하실 거예요. 98년도 3월 27일이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가 소천하신 날짜예요.
이제 저 1년만 더 있으면 어머니보다 더 사는 향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보, 나 이제 1년만 더 살면 엄마보다 더 살아. 아우가 이제 올해 52인데, 야, 2년만 더 버텨봐. 이제 다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엄마보다 더 사는, 이제는 언제 불러가도 아쉽지 않은 그런 인생이야. 18년 3월 28일이 상견례 날짜인데 투병을 하시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3월 27일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개월을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결혼 날짜가 두 번이에요. 원래는 98년 4월 12일 날 결혼하기로 했다가 장례를 치르고 이제 6개월을 미루어서 9월 26일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10월 달에 어머니가 없는 이 세상이 참 공허했어요. 어려웠고요. 힘들었습니다. 선교학 수업을 듣는 가운데 교수님이 쭉 수업을 하시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견습 선교사 요청이 왔는데 너희들 중에서 누구 하나 가면 좋겠다. 그리고 저를 또 보시더니 야, 정태일이 네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이 고백은 설교 말씀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태일이 네가 가라. 저는 그 말씀이 그냥 교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교수님, 수업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이따가 저기 교수실로 와라. 수업 끝나고 갔죠. 교수님, 저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야, 그거는 둘이 오면 더 좋아한다. 둘 같이 가라. 예? 그럼 저 가겠습니다. 아내에게 일체 상의고 뭐고 없었어요. 지금도 남미 아르헨티나를 가려면요, 비행기만 32시간을 탑니다. 비행기만요. 대기시간까지 하면 40시간 걸려요. 그리고 학생이니까 집에 가서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유치원 어린이 돌보는 교사였는데 6시 반쯤 퇴근했더라고요. 제가 된장국 끓여놓고 반찬 2-3개 넣고 여보 식사하세요. 한 2숟가락 먹고 난 뒤에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나 가기로 했어요. 어디를요?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거기는 둘이 오면 더 좋아한대요. 그래요? 가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이 저희 선교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저도 주저하지 않았고 제 아내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을 통해서 저희에게 세계를 향한 세계를 보여주셨고 또 한국이라는 땅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대륙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1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저희들은 선교사의 삶으로 그 뒤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2003년도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22년을 되돌아오면서 내 삶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를 되돌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말씀 속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순종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내리시는 약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노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예스라고 알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 선지가 그렇게 응답했을 때에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모든 내용들을 그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헨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동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응답의 자세와 태도를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2001년도, 2년도 영락교에서 전임 전도사로 이제 교구를 섬기다가 지난주에 1여전도회면 이제 60에서 70 나이에 계시는 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선교회인데 그 권사님들을 뵙고 왔습니다. 벌써 23년, 24년이 흘렀잖아요. 절반이 안 계세요. 절반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권사님, 저기 신일영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 목사님 몇 년 전에 가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김진수 권사님 어디, 아유, 목사님 몇 년 전에 가셨어요. 50을 넘고 보니까요, 이제 제가 명확한 게 있습니다. 뭐가 명확한 거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절대로 길지 않다가 명확합니다. 선교제에 있을 때에 충신교회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왔는데요. 거기에 부장 장로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고백하시는 그 내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임원을 지내신 분이에요. 또 법을 전공하시고 법률 자문으로 지금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인생은 마치 어린아이 놀이 같아요. 이 무슨 뜻이냐면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 경험하고 자랐지만은 방과 학교를 마치게 되면 집에 와서 책가방 던져놓고 친구들하고 막 놀잖아요. 뭐 자치기를 하거나 구슬치기를 하거나 숨바꼭질을 하거나 막 하면 이제 해가 어스름하게 지게 되면 불러요. 누가 부르십니까? 엄마가 불러요. 뭐라고 부르니까? 태일아!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자치기 하던 그 막대기 내비두고 서로 튕기던 구슬 내비두고 돌멩이 내비두고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집으로 달려가죠. 성교사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이 태일아 이제 와라,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 더 놀다 갈게요, 조금 더 굿을 더 치다 갈게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이 땅의 것을 내려두고 가야 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성교사님, 제게 그래도 저는 법을 전공했으니까 그 법 전공한 것만으로도 도울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비록 내가 과거에 삼성전자에 임원을 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거 제가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주님, 착하고 충성되이 맡기신 자리 잘 지키다가 왔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올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그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단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소원을 온전히 갚겠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특별하게 내려주신 이 은혜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베푸신 은혜에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내용들이 혹 있으시다면 오늘 시인은 온전히 나의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겠습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약속들을 온전히 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이렇게 마치고요. 선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태국입니다. 선교사 정태일 목사입니다. 저희가 태국에 가서 이제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나눔 선교회인데 나눔 선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선교사들은 6가정입니다. 모두가 다 중국에서 추방되어서 나온 선교사입니다. 저는 16년을 있었고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12년 계신 분도 계시고 우르무치에서, 서안에서, 남경에서, 곤명에서 다 내려두고 온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어서는 한번 내려둠에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움켜쥐는 것을 이제는 이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눔 선교회입니다. 나눔. 태국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귀한 사역을 행하고 있는데 타와차이 목사, 라후 셀렉족 목사입니다. 후에인 남寧교회를 세워서 19년 되었습니다. 이 라후 셀렉족은 중국 남부에도 있고요, 미얀마에도 있고 또 태국에도 있고 라오스도 있습니다. 태국에는 한 5만 명 정도 있는데 모두가 거의 대부분의 민족이 산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년 전에 타오차이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의 사명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를 고민하다가 직접 자기도 산지에 들어가서 그 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계몽하고 일깨우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셀렉 쪽, 산지족 전도사역, 또 어린이 양육사역.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타워차이 목사의 선교 전략은 19개 큰 부족들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역이 멀어지다 보면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구성한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그 19개 산지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기숙사를 본인이 거하는 도시에 세워서 그 아이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19부족이니까 2명만 불러도 몇 명입니까? 38명, 3명만 불러도 70명. 그러면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자기 마을로 헌신해서 돌아가게 되면 자기와 같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어린이 돌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30명 정도 돌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한국어 가르치고 있고요. 또 사역을 돌보고 있습니다. 후아인 난닝교회 섬기고 있고요. 네,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근데 이쪽 보이시죠? 타워차이 목사님. 네,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4월 달에 태국 선교사 목회자 훈련을 할 때에 다리를 절면서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가운데 이 두 무릎의 인대를 다쳐가지고 저러면서 와요. 그래서 아니 그럼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고 수술 받아야지요 하니까 아이고 선교사님들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너무 비용이 커서 제가 차라리 그 돈 있으면 교회 세우지요. 괜찮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보여주십시오. 그게 이제 4월달 얘기인데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선교회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올리는 카톡방이 있는데 153 생명사역이라는 카톡방에 말씀을 올리면서 이 타워차이 목사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함께 타워차이 목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도우셔가지고 6월 3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체 수술 비용이 1,000만 원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타워차이 목사님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은 다시 돌아가서 또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돌려주십시오. 예. 얼마나 울보인지요. 수술 전날 가니까 아이고 수술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울고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 나눔 선교 선교사들이 가서 함께 중보하고 계속 돌려주십시오. 네. 수술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고 저기는 나우셀렉족이 거주하고 있는 대나무 집이에요. 예. 저 집이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저희 선교에서 도와서 집을 새롭게 지어서 저희들에게 감사하다고 초청해서 갔습니다. 이게 후아인 남림교회 일반적인 나우셀렉족 주택의 모습이고요. 저 밑에는 돼지를 키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볼일을 보게 되면 밑에 돼지밥들이 떨어지고요. 예. 마을 전체 마을입니다. 그거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드론으로 저 전체 산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마을이. 그래서 저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선교활동, 목회활동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타워차이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타감 목사 남푸행 치윗교회. 남푸행은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치윗은 생명, 생명샘 교회. 저 여자 목사님인데요. 싱글 목사님인데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지
2000년, 2001년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태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본인이 벌어온 돈으로 땅을 사고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아이들을 돌보는 구원 사역을 하고 있고요. 태국은 원래 태국 관광 오신 분들이 굉장히 주의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마가 자유롭게 합법화가 되어가지고 대마가 들어가 있는 음식들, 대마 피자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무의식 중에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마 얹어서 주면 어떻게 하나 비싸서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갱생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부모가 마약에 중독되어서 마약 갱생소에 들어가게 되면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타칸 목사님이 돌보는 그 곳에 마약 갱생소에 들어가 있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태국의 주된 종교가 불교입니다. 95%가 불교 신자예요. 근데 여름에 한 차례 일주일 동안 절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종교 교육을. 근데 전 나타칸 목사님이 태국 국가 최초로 종교 교육을 기독교로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 와서 일주일 종교 교육을 받고 가는 것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포행 치익교회 아이들이 와서 그 지역에 새 학교가 있는데 그 새 학교에서 오면 여름 성경학교로 대신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크리스마스 성탄 행사를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하는 모습입니다. 저 뒤에 옷 입고 있는 친구들은 저희들이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전도사들로 스텝이고요. 네, 선물 준비해서 저희 선교회가 가서 나눠주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올 12월에도 남포행 치익교회가 주변 우리 크리스마스 절기를 통해서 전도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저 때도 예산이 저희들이 1,500명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풍성하게 마음껏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마이트리지 기독학교라고 기독교 학교인데 저곳에 저희 선교회가 가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제빵 교육하고 있고요. 또 한국 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또 주신 재능이 제가 제빵 재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앞으로 한국 문화와 또 직업 교육으로 제과 제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학교 식당에서 대부분 태국 강당이나 식당은 저 옆에 벽이 없어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아예 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하고 재밌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기독교 학교에서도 좋은 인재들이 나와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학생들 또 사람들이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 저 학교를 함께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태국 목회자 훈련 1년에 2차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달에 했고요. 또 9월 말에 또 목회자 훈련을 하는데요. 태국 교회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태국 인구는 7,200만 정도 됩니다. 1%면 70만이 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태국 교회 기독교 인구가 50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6% 정도 돼요. 왜 그런가? 지금 현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 교회가 바로 미국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받은 그 은혜를 나누자.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죠? 이렇게 참 잘 살게 하셨느냐.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요. 후원받고 지원받아야 하는 그 국가가 지금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아마도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는 세계 5위의 수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기사로 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나라가 무엇이 간대? 근데 아직 태국 교회는 그러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요. 벌써 우리나라보다 교회 복음을 받은 지가 훨씬 깁니다. 우리보다 100년이 앞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만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은 1000만에 20배가 차이가 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흘러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중요한 마음이 바로 저는 이 마음. 받은 은혜를 주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태국 교회도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 태국 선교 목회자 선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1년 2차례를 하고 있고 30여 명의 태국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한국의 목사님들이 오셔서요 선교에 대해서 훈련해 주시고요. 또 저희 선교사들은 태국 목회자를 위해서 일일이 음식 다 준비해서 또 섬기고 보여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상황 심각한 상황이 맞습니다. 제 특기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좋아했기에 그리고 무교를 참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사역은 더 나눔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세운 교회고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승 목사님과 통화할 때마다 얘기했죠. 목사님, 저희 교회 양들은 전부 다 목사입니다. 전부 다 목사님이세요. 그 앞에 설교하는 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선배 목사님 가정이 두 가정이 계시고요. 또 동기 목사님 가정도 있고 후배 목사님 가정들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아보니까요. 선교사를 돕는 정말 유의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안에서도 중국 서안에서도 목회할 때에 저희 서안 영락교회의 모토가 선교사를 돕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님의 못낸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 주신 사역은 선교사님들이 더 잘 선교할 수 있도록 돕자, 그런 의미에서 더 나눔 교회가 2022년 9월에 설립되었고요.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돕는 교회, 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에 건축할 수 있도록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더 나눔 교회 예배당 건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눔 교회가 태국 땅에 치앙마이에 잘 세워져서 정말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선교사님들이 더 잘 선교할 수 있도록 돕고, 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예, 부지 구입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땅입니다. 태국답게 가운데 야자 나무가 딱 있고요. 복토하는 과정입니다. 논을 이제 부지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거기에 이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2톤 트럭 500대 흙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25m, 폭 12m, 높이 8m. 저 부지의 저 끝편에 예배당이 저렇게 세워질 예정이고요. 어떤가요? 카페 같죠? 카페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요. 네. 지어지면 이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태일 선교사 기억하실 때마다 제가 방금 소개드린 태국교회 또 저희 사역들, 또 특별히 더 나눔 교회가 올해 잘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보고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주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재승 목사님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우리 사랑하는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크신 은혜와 또 귀한 믿음의 본으로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 위에 주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